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사함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셨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 전에서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교만하였고 계산하며 실리를 찾았습니다. 화를 내었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와 회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지체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또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그 쓰임에 누 주니어 수코를 써 주시옵소서. 싱글벙글 요양원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요양원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먼저 축복하시고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시는 일꾼들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잠겨오는 아픔 모두가 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잘소리였던 그 십자가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름 없이 이룰 수 없네. 이름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씩 인용을 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지금 5장을 쭉 보면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하는 것이었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라는 한 인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한 사람을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죠.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구원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구원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하면 구원자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맏아들입니다. 장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장자가 되는가, 맏아들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제 선지자는 요셉을 들어 설명을 했고 왕은 다윗 왕을 들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직분 그들이 30세부터서 50세까지 그걸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맏아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들 보고도 맏아들이라고 한다 이거 말했죠.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맏아들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죠?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아파르예요. 티끌 먼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도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겁니다.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와 똑같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티끌 먼지에 불과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인간이다. 그 말씀 드렸죠? 인간의 본질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걸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다 쭉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람이 뭐냐, 뭐가 사람이냐 이거죠. 응? 눈, 코, 입 달리고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뭐 한 집에 산다고 사람이요? 아닌 거예요. 그 짐승만 또 못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보다도 더 무섭고 짐승보다도 더 추악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가? 그 티끌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으로 빌린다면, 지난주 말씀과 설명해서 연결해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하고 한 주체가 되냐 이거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각 주체, 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성도가 한 지체로 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뭐다? 여자, 신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그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은 이미 있죠. 신랑은 누구? 예수님. 신부가 이제 예비가,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참 기나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빛나는 보석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제 신부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 우리 교회. 교회가 누구?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우리 본질이 뭐요? 우린 티끌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이사야 선지 편을 빌리면 똥걸레. 만도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되느냐 그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맏아들, 장자가 되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제 그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더 한번 확인해 드린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 이 장자란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면 신명기에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 말이 처음 나와요. 맏아들, 장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그런데 그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이잖아요.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장자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야곱의 이름이 누구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국가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근데 그 장자란 말이 이게 단수예요. 아니 최소한 각 지파의 12지파 족장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2지파의 대표들만 해도 12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그 12지파가 이제 예수님 때로 오면은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를 뽑죠.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신약으로 오면은 12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사도, 12지파 족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내 맏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장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단수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신약으로 하면 12제자인데 그 12지파, 그 12제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구약의 12아들을 조금 이게 몇 사람을 이름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요. 그 루벤 뜻이 뭐죠?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와, 성경은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참 뭐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응?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이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 루벤의 뜻이 뭐냐면 보다, 보라. 그러니까 라헬이 첫 아들을 딱 낳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라,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보면 알죠. 그러니까 깨닫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다.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루벤이라는 그 말 속에 가서 그 이름 속에 가서 보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요.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루벤부터서 루벤, 두 번째가 누구죠? 시몬, 세 번째가 누구요? 레이, 네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스볼론 쭉 내려가지고 맨 10번째가 누구요? 11번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 12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장자다. 단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맏아들. 맏아들 누구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수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것도 얘기했는데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 준다는 말을 언제부터 하셨어? 벌써 수년 전부터 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딱 하나 소원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은 딱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이미 하나님하고 처음 만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응? 자기 부인은 65세. 그때 그 나이에 만났으니까. 벌써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벌써 지금 나이가 벌써 70, 80, 90이 지금 100세가 지금 가까이 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한테 이제 바라는 게 자식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그래 너 잠깐 밖에 나와봐. 하늘을 봐.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많은 별들이 있지? 앞으로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늙어서 벌써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거기서 성경은 그러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뭐냐면 거기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는데 그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는데 거기서 역시 또 단수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이것이 2000년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 단수란 말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네케바, 자카를 할 때 그것도
사람이 한 남자를 한 사람을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이 말씀했죠. 그것도 한 사람 단수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거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 단수로 쓴 것을 사도 바울이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3000년 갔다 왔으니까 알았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과 수많은 별과 같고 머리와 같은 수많은 자손 후손들을 주겠다. 그 후손이 단수로 쓰신 이유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것도 단수예요. 그럼 이 장자는 누구를,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나라에는 12지파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12지파라는 그 12지파는 예수님이라는 그 맏아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 대표들만 한번 뽑아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첫 번째가 누구? 루벤, 보라 뜻이에요. 보라는 거야. 뭘 봐야 돼?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12아들의 이름을 실파단 써놓고 제가 이름을 설명하면 더 좋을 텐데 말로 많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요? 시몬이요? 그 시몬의 뜻이 뭐예요? 듣다, 들으라야. 봐라. 둘째를 시몬을 통해서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야.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의 글을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을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걸 제가 몇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이요. 레이 뜻이 뭐죠? 연합.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이가. 그런데 우리는 연합한다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 함께 한다. 이거 우리가 국어 사전적 연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에게서 연합이란 말은 연합하면 멍에를 먼저 떠올려요. 히브리인들은. 멍에가 뭐죠? 소, 이렇게 여기다가 소를 이렇게 밭에 밭갈이 할 때 이거다 딱 이걸 딱 소 등에다 이거 해가지고 전기를 딱 걸잖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절대 소를 밭갈이 할 때 소를 한 마리를 끌잖아요. 두 마리를 동시에 끌어요. 아시죠? 그때 그 멍에를 같이 채워요. 그죠? 두 마리 소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연합의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서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연합했다가 둘 똑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는 거. 이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소가 두 마리를 멍에를 함께 쥐고 함께 밭을 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이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됨. 연합. 이 하나됨의 의미예요. 보아라. 들어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야. 왜? 궁극적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지금 이 12지파의 족장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들, 12지파의 족장들이잖아요. 대표 아들이잖아요. 궁극적인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죠.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뜻이 뭐죠? 유다는 찬송하다 이 말이죠.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이름이 좋죠. 넷째 아들 유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을 그 원문을 보면요, 야다라는 낱말에서 왔어요. 이걸 파자를 해보면 손을 펴서 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누구에게 탁 던져주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찬송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1번째 아들이 누구? 요셉. 요셉의 의미는 뭐죠? 이름이?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누구죠? 마지막 맨 말째가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베냐민 뜻이 이름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자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들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루벤부터 쭉 하나님의 뜻이 와가지고 루벤에서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말째 누구요? 요셉에게, 아니 베냐민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자녀인 거예요. 오른손은 누구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왼손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으로 서야 돼요? 오른쪽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서면 큰일 나요. 이거 멸망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 전부 상징이니까 오른쪽,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이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야. 12사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사도 요한이 본 거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이 하나님의 나라죠. 쫙 보니까 성이 쫙, 하늘에 거룩한 찬란한 성이 딱 보이는데 그 성 밑에 보니까 성곽이 쫙, 그 성곽에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문이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 동서남북 각각 3개씩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문 밑에 성곽이 있는 거야. 그 성곽 밑에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야. 보석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써져 있어. 어떤 이름이 써져 있어?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이라는 아들들로서 기초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요셉 있죠. 요셉.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사실은 장자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이 실격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그 장자권이 어디로 와요? 요셉에게로 오잖아요. 요셉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인 요셉은 12 숫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대신 누가 들어가요? 자기 이름만 빠지고 자기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사실 이들은 손자지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손자가 아들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12이 채워요. 사실은 요셉은 죽는 거죠.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더하다. 뭔가를 더 플러스 시킨다는 거, 더한다는 거야. 뭘 더한다는 걸까요? 자기가 빠지고 뭔가 다른 것이 더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똑같은 그림이, 잘 들으세요? 똑같은 그림이 12사도에게서 나타나요. 12사도에게서, 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베드로부터 쫙 나오죠. 하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가 빠지죠. 네? 가룟 유다는 탈락되잖아요.
유다입니다, 이름이. 가롯이란 말은 지방 이름이에요. 아니,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에요. 어? 이스라엘 나라를 부를 때 유대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도 했다가 유대라고도 했다가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부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탈락돼요. 그 대신 누가 올라와요? 열두 사도에서 마띠아가 이제 나중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열두 사도에 들어왔다는 이름은 한 번 딱 나오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마띠아가 무슨 사역을 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마띠아가 그러면 올라왔는데 빠졌어. 그럼 대신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대신 채워진 게 누굴까요? 누구? 그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어때요? 어머니 라헬이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교회가 탄생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을 지금 바로 그 똑같은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하려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야.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제물이 뭐야? 제물이 누구야?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완벽하게 뭘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신이야.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물을, 소나 양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 양도 누가 진짜 양이야? 누가 진짜 양이냐고, 제물이냐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 그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교할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예수님이 뭐 얘기해야 돼? 뭐 기적 행한 거? 결론은 어디서 나와야 돼? 십자가에서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그 설교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장자가 되는가? 티끌, 먼지, 필티 레그, 그 똥꼬레만 또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은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딱 그 무덤가에 온 누구죠?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어. 가서 전해. 베드로 12제자한테 빨리 가서 전해.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곧 올라간다고 그래라.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레벨로 우리가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죽음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온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 나 따라오려면 내가 가는 걸 잘 보고 그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내가 십자가 지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요? 마태복음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요. 이들이 성도인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편안해요? 힘드시죠? 응? 교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허겁지겁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응?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더 사는 것도 좀 더 여유롭게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 해도 하나만 이거 더 어려워지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밑바닥에 잔잔한 기쁨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다이아몬드 보석이 될 수 있죠? 그냥 돼요? 안 돼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 풀무불 속에 집어냈다가 꺼냈다 그래요. 응?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알았어? 그 말이 뭔지 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데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나무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아브라함이 몇 살 사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면 얼마나 사는데 400년 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저 서산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하다가 우리 사람은 밤낮 코앞에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당신 그게 아니고 조금 멀리 바라봐. 그러니까 나 죽을 때쯤 생각하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멀리 바라보라고. 더 멀리 바라봐.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건데 그들이 나무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그럼 한 40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 살다 죽어요? 2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응?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언제 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고도 한 225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나는 그때 죽고 나는 죽어서 벽골이 침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되어버렸는데, 그 후에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거요. 아닌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 코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것, 10년 후에 어떻게 할까,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 새끼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놓고 오늘의 우리를 지금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밤낮 지금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이럴까, 밤낮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엉터리지 뭐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성경은 10년 20년 후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만 봐.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아? 200년도 못 사고 죽을 사람한테 400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영혼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을 놓고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대통령 하면 뭐예요? 대통령 하면 뭐냐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그 꽝이지 뭐요.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냥 롤스에 몰고 다니면서 고려등 같은 계집 주고 살면 뭐해요? 예수님 모르면 그거 말짱 꽝이지.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은 진주로 우리를 빚어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티끌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느냐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은 그 티끌을 그냥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되겠어요? 그냥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한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내가 집어넣다가 꺼낼 거야. 알았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 응?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팔팔팔 끓여버리니 이게 사람이 살 노릇이요? 그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빚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그래야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 보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원래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티끌, 흙도 먼지만 또 못하는 우리들을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들려니까 하나님은 그 무서운 그런 단련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힘드니까 눈에서 눈물 나오지만 눈물을 흘러도 웃으세요. 하나님 고마워요. 저를 정금같이 저를 황금으로 순금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워요. 이 믿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건다고? 맏아들이 돼가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티끌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그 고난의 형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그 길을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질시, 왕따, 그 채찍, 그 비웃음, 그 모멸, 멸시, 천대 받으면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어.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어. 나는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밤낮 하는 얘기가 뭔 얘기야? 십자가 얘기잖아요. 저도 그리 보니까 다른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더라고. 십자가 얘기요. 응?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건 아무나 못 온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다. 어떤 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다. 아멘.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보면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 성도는 맞구나. 저 성도는 조금 불안한데 내가 말은 않지만 응? 아시겠습니까? 응? 그런 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맏아들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하나님 지금도 눈코 뜰 새 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도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삶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가신 분들은 아직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절반 가지고 어때요? 카트라인 들어가겠어요? 간당간당이죠? 아차 하면은 탈락되겠죠? 큰일 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겨우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겨우 구원에 이르는데 저들은 그거 말할 것도 없다. 저들은 뭐 말할 것 그거 구원의 그 거리가 우리도 또 겨우 구원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저것들은 뭐 말하라 그것들은 말하라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저것들은 갑자생이야.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런 거예요. 맏아들이 이렇게 맏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잘 보시고 그 길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난다고. 아셨죠?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끝나면은 그때 주님께서 웰컴. 어이구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지. 그래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쁨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